에스더서 4장 1절부터 17절까지 에스더서 4장 전체를 보게 됩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모르드게는 이 모든 일에 대해 알게 되자 자기 옷을 찢고 베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쓴 채 괴로워 큰 소리로 울며 불며 성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왕의 문까지는 할 수 있었으나 배우의 사람마다 말씀하시고 왕의 명령이 담긴 칙령이 도착한 지역마다 유다 사람들은 금식하고 울며 불며 통곡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베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썼습니다. 에스더의 하나님과 예수께 와서 모르드게에게 말하셨다. 에스더는 너무나 괴로웠습니다. 에스더는 그에게 옷을 벗고 다른 옷을 입으라고 옷을 했지만 모르드게는 그 옷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에스더는 자기 시중을 드는 왕의 내시 하닥을 불러 모르드게가 무슨 일로 괴로워하는지 그 이유는 무엇인지 알아오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는 왕의 문화 성 광장에 있는 모르드게에게 갔습니다. 모르드게는 그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낱낱이 말해주었고 하만이 유다 사람들을 학살하는 대가로 왕의 근거에 정확하게 얼마를 헌납하겠다고 약속했는지도 덧붙였습니다. 그는 또한 수사성의 공포의 학살을 명령한 그 신령의 표본도 그에게 넘겨주면서 에스더에게 보여주고 설명해 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에스더에게 왕께 가서 자기를 구하고 민족을 결정해달라는 말도 전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하닥은 돌아와 에스더에게 모르드게가 한 말을 전했습니다. 그러자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대단한 말을 지시했습니다. 왕의 모든 신하들과 각 지방의 백성들은 남자든 여자든 왕이 부르시지도 않았는데 안뜰에 계신 왕께 다가가는 것이 오직 하나의 법, 곧 죽음을 의미하는 것임을 알고 있습니다. 단 하나, 왕께서 금으로 된 규를 내밀 경우에만 목숨을 부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왕께 부름받지 않은 지 벌써 30일이 지났습니다. 에스더의 말이 모르드게에게 전해졌습니다. 모르드게는 이런 대답을 전했습니다. 내가 유다 사람들 가운데 혼자 왕의 집에 있다고 해서 이 일을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라. 내가 만약 이번에 침묵한다면 다른 어디에서든 유다 사람들의 명령과 구원을 얻을 것이다. 그러나 너와 네 아버지의 집안은 망할 것이다. 하지만 내가 이때를 위해 왕의 자리에 오르게 됐는지 누가 알겠느냐. 그러자 에스더는 모르드게에게 이런 대답을 보냈습니다. 가서 수사한 성 안에 있는 모든 유다 사람들을 보고 저를 위해 금식해 주시오. 3일 동안 밤낮으로 먹지도 마시지도 마십시오. 저와 제 하늘들도 그렇게 금식할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비록 법을 어기는 일이지만 제가 왕께 나가겠습니다. 제가 죽게 되면 죽겠습니다. 17절 같이요. 그리하여 모르드게는 나가서 에스더의 모든 지시대로 했습니다. 아멘. 에스더서를 읽으면서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발견해 보셨습니까? 에스더서에는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믿음이라는 단어도 말할 것 없고요. 얼핏 보게 되면은 외형상만 보게 되면은 신앙적인 냄새가 전혀 풍기지 않는 참 드라마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이름이 한 번도 등장하지 않지만 이 에스더서에는 하나님의 숨결이 담겨 있고 하나님의 섭리가 담겨 있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놀라운 구원의 메시지를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또 에스더서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중요한 절기인 불임절, 이 기원이 설명되어지는 책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이 에스더서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그 구원 사역에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혼자 일을 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많은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홀로 행하실 때도 있지만 특별히 인간을 구원하는 일에 있어서는 우리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역사 속에서 발견할 수 있고 오늘도 우리들의 삶 속에서 경험되어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 12제자가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실 때 다 도망갔잖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12제자의 부활하신 다음에 12제자에게 세상 명령 과업을 부탁하고 승천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오시니까 한 천사가 예수님께 아니 예수님께서 12제자를 택하셨지만 12제자가 다 예수님 배반하고 다 떠났는데 그 12제자에게 또 예수님께서 그 지상 과업, 구원의 과업을 부탁하셨고 오셨는데 과연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그랬더니 주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셨겠어요? 그들을 사용하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다는 하나의 이야기가 들려졌습니다. 그만큼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통해서 당신의 뜻을 이루고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고 참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감히 우리 같은 사람들이 무슨 일을 할 수 있겠는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한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들을 여전히 변함없이 사용하고 계신다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저 감사할 뿐입니다. 오늘 이 에스더서 4장에는 세 사람이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세 사람, 모르드게, 그리고 왕의 내시 하답, 그리고 에스더 세 사람이 등장하는데요. 이 에스더서를 볼 때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들여다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인류를 창조하시고 인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를 원하셨지만 에덴 동산을 마귀가 찾아오면서 죄가 찾아오면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단절되어지고 이제 인간은 죄 가운데 구원받을 수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인간을 포기하지 않고 인간을 여전히 끝까지 사랑하시면서 구속하시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를 원하시는 그 관점에서 보게 된다면 이 에스더서가 모르드게가 행하는 일들, 또 하닥이 행하는 일들, 그리고 에스더가 하는 일들이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다 보면요 굉장히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또 도전이 될 겁니다. 자, 모르드게가 이제 어제 3장에서는 여러분들 잘 아시는 대로 하만이 지나갈 때 절을 하지 않으므로 하만이 불쾌해졌고 또 그 동료 문지기들이 신하들이 하만에게 일러 바치고 또 모르드게가
자기의 그 신분을 자신의 민족, 유다 민족임을 밝히면서 하만이 내가 모르드게만 내가 엄벌을 하면 내 성이 차지 않는다. 이 유다 민족을 내가 처단해야 되겠다 하면서 왕에게 자기가 이제 돈을 낼 테니까 이 유다 민족을 처벌할 수 있도록 명령을 내려달라 해가지고 공포를 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자, 이런 일이 이 모르드게로 인하여서 모르드게가 하만에게 절을 하지 않는 이 사건으로 인하여서 지금 유다 민족은 엄청난 위기가 죽음의 공포가 닥쳐오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학자들이 이 모르드게가 하만에게 절을 하지 않은 것이 다니엘서에서 나타나는 그 우상 숭배와 같은 요구였기 때문에 절을 하지 않았다. 뭐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는 학자들도 있고 학자들 간에 다양하게 성경을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에스더서에서는 전혀 그런 것들이 발견되지 않습니다. 뭐 전혀 그런 흔적이 없어요. 다니엘서에서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만, 다만 우리가 모르드게가 왜 하만에게 절을 하지 않았나,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는 것은 모르드게와 하만의 족보가 이렇게 소개됩니다. 에스더서에. 자, 모르드게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에스더서 2장 5절에 모르드게는 베냐민 지파라고, 유다인인데 베냐민 자손이다 라고 소개됩니다. 그리고 기스의 증손이요 시므이의 손자요 야일의 아들이다 이렇게 소개됩니다. 베냐민 지파라는 것을 딱 소개. 그리고 하만은 어떤 사람이라고 소개되고 있습니까? 에스더서 3장이 나오죠. 3장 하만이 에스더서 3장 하만에 대해서 3장 1절에 자,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이 어떤 사람? 아각 사람 함므다다의 아들 하만이라고 소개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베냐민 지파 사울왕과 아각 사람 이 관계를 여러분들 사무엘상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게 되죠. 사무엘상 15장에 보면은 15장 2절에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사울왕에게 명령을 내리는데 너는 가서 아말렉 사람을 쳐서 멸하라. 이 아말렉이 어떤 일을 했기에 멸하라고 했느냐? 사무엘상 15장 2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 이 아말렉이 대적했단 말입니다. 대적한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하겠다. 이 사건이 출애굽기 17장에 나와요. 출애굽기 17장 8절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는데 이제 그 싸움의 이야기는 여러분들 잘 아시죠? 모세가 손을 들어 이렇게 기도할 때는 이스라엘이 아말렉을 물리치고 손을 들고 기도하다가 좀 팔이 아프면 손을 내리면 또 이스라엘이 아말렉에게 밀리고 그래가지고 아론과 훌이 지켜보고 있다가 양쪽에서 팔을 딱 붙들어줘가지고 해가 저물 때까지 이스라엘의 아말렉을 쳤단 말이에요. 그리고 16절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여러분들 이스라엘이 많은 암몬, 모압,
이 애굽, 블레셋, 뭐 많은 여러 족속들과 전쟁을 벌였는데 그 많은 족속들과 전쟁을 벌였어도 이렇게 대대로 싸우리라고 하셨던 족속은 아말렉 족속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 아말렉이 영적으로 어떤 의미를 주기 때문에 대대로 싸우리라고 하셨나? 다른 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볼 때 하나님의 백성, 유다 백성은 하나님께 택한 선민이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들이 대대로 싸울 자는 누굽니까? 원수마귀 사단 아닙니까? 그래서 이 아말렉은 원수마귀 사단을 나타내주고 있는데, 사무엘상 15장으로 다시 넘어가서 아까 사무엘상 15장 2절을 봤었는데 9절에 보시면 사울과 백성이 그 아말렉 족속에 이때 당시 왕 이름이 아각이에요. 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없고 하찮은 것만 진멸했어요. 그리고 이제 돌아왔단 말입니다. 그 이야기는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사무엘 선지자에게 선지자님, 제가 선지자님 명을 받들어서 아말렉을 다 물리치고 왔습니다. 막 자신있게 당당하게 얘기하는데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 왕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무슨 말을 합니까? 지금 내 귀에 들리는 저 솥대 울음소리, 양의 울음소리는 무슨 소리입니까? 그때 사울 왕이 뭐라고 했어요? 아이 선지자님, 제가 그것은요 하나님께 뭐 하려고? 제사하려고.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제물로 드릴, 그럴듯하죠. 안 그렇습니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제물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 살찐 소, 살찐 양들을 잡아서 제사를 드리겠다. 생각은 얼마나 기특합니까?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살려둔 겁니다. 그때 사무엘 선지자가 유명한 말을 한 말씀이 나오죠. 하나님께서 번제보다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십니다 하는 말씀이 사무엘상 15장 11절인가 그렇게 나옵니다. 자, 어찌됐든 이렇게 모르드게와 하만과의 관계가 단순히 어떤 하만에게 절을 하고 안 하고, 그게 그 초점에서 좀 거슬러 올라가서 이 모르드게 족보와 하만의 족보, 이 집안과의 이 싸움과 갈등을 통해 가지고 지금 모르드게가 굴하지 않고 당당하게 맞서 싸우면서, 그리고 모르드게는 이미 왕을 찬탈하려는 그런 음모를 다 왕에게 다 상고해가지고 왕의 그 죽음에서, 위기에서 건진받았는데도 모르드게에게는 전혀 어떤 혜택이, 상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하만에게만 오히려 이상하게 더 높임을 받았단 말입니다. 아마 모르드게가 이렇게 상소한 걸 가지고 하만이 진압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 모르드게 입장에서는 기분 나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래서 그랬던지 몰라도 어찌됐든 모르드게와 하만과의 관계가 개인적인 관계였지만 오늘 4장으로 넘어오면서 어떻게 됩니까? 이 모든 일이 이제 유다 민족의 학살이라는, 유다 민족의 전체적인 그러한 위험과 시련으로 다가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1절에 보면은 모르드게는 이 모든 일에 대해서 알게 되었다. 이 모든 일이 뭐예요? 하만이 이제 칙령을
공포해가지고 수산성에 있는 모든 유다인들을 아산올인가요? 이제 몇 개월 뒤에 멸하기로 이렇게 칙령을 내리게 된 그 사실을 알게 되고 나서 모르드게는 자기 옷을 찢고 또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쓴 채 괴로워서 큰 소리로 울며 불며 성 안으로 들어갔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르게는 지금 위기의식을 탁 느끼는 거예요. 내가 잘못했구나 하는 생각을 가졌는지 모르겠어요. 이거 아닌데 왜 일이 이렇게 커졌지? 그런 생각을 가졌을지도 모르겠어요. 그거는 이제 모르드게의 생각이고 저는 잘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모르드게는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이 민족의 위기, 이 가정의 위기, 이 위기 앞에서 분을 내고 아니 하만이 그럴 수가 있어? 그러면서 하만에게 1대1 막 대항을 결투를 청하고 이런 어떤 자기의 어떤 육신적인 그런 행동을 취한 것이 아니라 위기의식을 가지면서 어떻게 했다고요? 옷을 찢고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벌써 2년 전이죠. 코로나로 인해서 정말 위기의식을 느껴가지고 제가 부족하지만 광화문에 가서 기도해야 되겠다. 그때 저는 이 모습 이대로 기도하고 싶었어요. 죄를 뒤집어 쓰고 베옷을 입고. 그런데 우리 집사람이 극구 반대해가지고 그렇게 하지는 못하고 그냥 이렇게 편말을 들고 나가서 기도 안 되니까 자기도 따라오겠대. 그래가지고 우리 김현전 전사님이랑 몇 개월 했죠? 네, 몇 개월 이렇게 기도하고 지금은 그 기도 광장이 기도할 수 있는 광장이 이제 다 없어졌어요. 공원으로 만들어졌어요.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하나님께서 어떤 어려움 가운데 위기들을 몰아넣어 주십니다. IMF 때 그때 교회들이 정말 위기의식을 느끼고 목회자들이 기도하고 했는데 그때뿐이었던 것 같아요. 오늘날 참 여러 가지 일들이 터지면서 정말 위기의식을 갖기는 하는데 목회자들이든 성도들이든 위기의식까지는 느껴. 그런데 그 다음 단계가 부족한 것 같아요. 근데 모르드게는 그 다음 단계 어떻게 했습니까? 3절에 보니까 금식하고 울며 불며 통곡했어요. 여기 유다 사람들이라고 나오지만 이미 모르드게가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쓴 채 괴로워 큰 소리로 울며 불며 지금 통곡하는 모습은 유다 백성들이 금식하는 모습하고 모르드게의 모습하고 일치되지 않습니까? 모르드게도 지금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면서 금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어떤 위기를 만났을 때 이 금식이 얼마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다급하게 만드셔서 정말 많은 기도들이 있지만 금식 기도만큼 효력이 빠른, 응답이 빠른 기도는 아마 없을 것 같아요. 왜? 금식 기도는 우리가 죽음을 각오하고 기도하는 거거든요. 예수님도 금식하셨습니다. 바울도 금식했습니다. 오늘날 정말 많은 주의 일꾼들이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는데
오늘 우리들은 금식하며 기도하는 일을 좀 소홀히 하고 있지는 않는가? 물론 어렵습니다. 금식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위기가 왔는데도 불구하고, 문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금식 안 해요. 뭐 금식뿐이겠습니까? 아예 기도조차 안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정말 모르드게는 이 위기의식을 느끼고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이 시점에서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찾고 찾다가 드디어 이제 그 수양딸이죠, 에스더에게 이 사실을 알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들이 위기의식을 느끼는 것까지는 좋은데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기에서 한 걸음 나가서 위기의식을 느끼면서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금식까지는 안 나가요. 근데 위기의식을 느끼고 기도하고 금식까지 합니다. 근데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모르드게처럼. 마태복음 7장 10절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구하라! 구하는 것으로 그치지 말고 찾으라. 찾는 것으로 그치지 말고 두드리라. 네. 오늘 우리 큐티방에 어느 한 분이 이 내용을 큐티했더라고요. 자기가 기도하고 행동으로 옮기지 않고 그냥 마치 사과나무 아래서 사과가 떨어지기만을 입만 벌리고 기다리고 있었던 자신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이제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내 행동으로 옮겨야 되겠다. 이렇게 큐티한 분을 제가 읽어봤습니다. 그럼요. 우리가 기도하고 위기의식을 느끼고 기도하고 금식까지 하면서 내 행동으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찾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좀 시간이 길어졌지만 두 번째 사람 등장인물 하닥이라는 사람, 심부름 맡은 내시죠. 왕의 내시였습니다. 정말 이 내시는요, 어떻게 보면 그냥 심부름만 하는, 왔다 갔다 하는 일이에요. 그죠? 왕이 명령을 내릴 때, 또 왕비가 명령을 내렸을 때 그 일을 준행만 하는 사람이에요. 자기가 지금 뭐 민족을 위해서, 유다 민족을 위해서, 어떤 학자는 이 하닥이 유다 사람이 아니었나라고 보고 있습니다만 그건 또 추측이고요. 하닥의 신분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습니다. 다만 왕비인 에스더가 내리는 명령에 그대로 순종해서 모르드게에 가고, 모르드게가 전하는 말을 그대로 다시 에스더에게 전하고, 또다시 에스더가 전하는 말을 그대로 전하는 하닥의 모습을 봅니다. 오늘날 이 하닥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 줄 아십니까? 하닥은요, 정확하게 전달했어요. 자기 생각 더하거나 실수로 말을 빠뜨리거나 자기 임의로 앞서가지 않았어요. 우리 전도사님 아시겠죠? 우리 전도사님 간혹 보면 목사가 생각한 것, 목사가 말한 것 이상으로, 임의로 할 때가 종종 있어가지고 혼날 때가 있었죠? 그러지 않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 하닥은요, 비록 작은 일이지만 하나님 나라 일에는요, 큰 일, 작은 일 구별 없습니다. 명심하십시오. 목사가 하는 일이나 우리 전도사님이 하는 일이나 우리 집사님이 하는 일이나 하나님 앞에서는 똑같다는 것을 마태복음 25장
그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 주지 않습니까? 5달란트 받은 자나 2달란트 받은 자나 똑같이 칭찬을 들었어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큰 일을 너에게 맡기리라. 5달란트 받은 자에게도 2달란트 받은 자에게도 똑같이. 그래서 우리 전도사님뿐만 아니라 우리 집사님들도, 저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교회에서 우리가 주일을 하면서 비록 사소한 것 같아도, 좀 소소한 일이라 할지라도 내 생각, 내 임의로 판단하지 말고 먼저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행하고, 또 교회 안에서는 목사와 우리 사모님의 말에 순종해서 여러분들이 함께 협력하면은 모든 일이 아름답게 진행되어질 줄 믿습니다. 특히 교회에서요, 저는 악보 하나도, 이 복사지 하나도 얼마나 아끼는데요. 근데 막 악보 복사하는데 그 좋은 종에다 한번 복사하고 그냥 널려버려. 그냥 또다시 재활용을 한다든지 이면지에다 얼마든지 할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그러지. 어린 아이들이 전에 보면은요, 예전에 휴지 가지고 장난을 해요. 그런데 그 부모는 야단을 안 쳐. 가만 놔도 그 두루마리 휴지가 다 풀어져. 와, 그럼 못 쓰잖아요. 그거 하나 사다 놓지도 않으면서 아이가 그냥 그 하는 거를, 예전에 그랬어요. 예전에. 그 휴지도 하나님 겁니다. 엄밀히 따지면. 안 그렇습니까? 종이 한 장, 이 교회 안에 있는 모든 물건들이 선물이라고요. 그래서 아끼고 소중히 여기고 조그만 것 하나까지 잘 관리할 수 있는 하닥을 통해서 저는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끝으로 에스더는요,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그래서 에스더가 시간이 됐기 때문에 그냥 에스더 요 말만 우리 봅시다. 16절에 보면은 금식을 하겠다고, 자기도 3일 동안 밤낮으로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습니다. 하녀들하고 같이 금식하겠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지금 왕이 자기를 찾지 않은지 벌써 한 달이 되었는데, 왕이 찾지도 않는데도 왕 앞에 나가서 만약에 왕이 호를 내밀지 않으면은 그냥 죽임을 당한 그런 절체절명의 위기 앞에서 에스더는 내가 그래도 왕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내가 죽게 되면 죽겠습니다. 개혁성경에는 죽으면 죽으리라 이렇게 나와 있죠. 죽으면 죽으리라. 죽이기 하겠습니까? 네? 패비가 될지언정 죽이기 하겠습니까? 그런 마음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에스더는요, 그런 아주 각오가 딱 돼 있었어요. 죽음을 불사하겠다는 그런 각오. 근데 더 놀라운 것은요, 모르드게가 14절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네가 만약 이번에 침묵한다면 다른 어디에서든 유다 사람들은 안녕과 구원을 얻을 것이다. 보십시오. 지금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이 소식을 전하면서 왕 앞에 나가서 이제 이 민족을 구원할 것을 요청을 할 때에 네가 하지 않아도, 에스더 네가 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라도 구원하실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죠? 네. 잘 들으세요. 여러분들이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라도 기도시키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교회 일을 안 해도 하나님은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라도 일을 하게 하신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 때를 위해서 네가 왕비의 자리에 오르게 됐는지 누가 알겠느냐 무슨 말이에요? 그러나 지금 이 기도의 자리에 여러분들을 부른 것은 여러분들을 통해서 기도를 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그 마음을 알고 여러분들이 주인공이 되라 그 말입니다. 아멘. 우리 주인공이 됩시다. 아멘. 우리 찬양, 우리 찬송가 315장인가요?